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사도 바나바는 여행 떠나기 앞서서 바울과 심히 다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거기서 헤어져서 따로따로 길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런 혼혈인이었고요. 근데 이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죠. 그래서 같이 전도 여행을 데리고 떠나는데요. 이제 많은 성읍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 일행들은 이제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프루기아와 6절에 보시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바울 일행은 이제 그 비두니아 쪽, 아시아의 이제 관문인 비두니아 쪽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이제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인과 다르게 생겼겠죠. 이 사람이 뭐 이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써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인들과 아시아인들과 어떤 생김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그 환상 가운데 보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성령의 음성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께서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정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걸 막으셨다라고 이제 바울 일행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게도니아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 빌립보서가 이제 전달되는 그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얻은 이제 그 전도의 열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또 만나게 되죠. 성령께서 이 글을 읽다 보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흥황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날로 굳세지는데 그냥 바울이 일행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가 계속 세워질 텐데 왜 굳이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왜 그리 가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왜냐고 묻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설령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먼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아니 계속 복음이 잘 전파되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리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단지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 그리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헬라라고도 불린 지역인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가 로마죠.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는 헬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제 다신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발생하게 된 그 그리스 헬라 지역에 가면은 뭐 제우스 동상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가 헬라 아닙니까? 지금도 그 헬라의 문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성령께서 아마도 바울 일행을 헬라 지역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들어가서 직접 그들과 대결을 해서 그들과 싸우라.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아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우상 숭배의 그 흐름이 흘러나오는 그 본부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냐? 헬라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바울이 일행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들 아마 그들과도 많은 논쟁을 벌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말쟁이들이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헬라어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논쟁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른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바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논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닙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곧바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줘.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퍼져나간다고 해도요.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건데요. 에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밖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밖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교회라고 사용하게 된 것은 뭐냐?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많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이 모임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조직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조직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조직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리더는 누가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의 발판이 돼야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선교하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축구팀에 비교를 했는데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팀이 11명이 한 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뭐 메시라든지 뭐 손흥민이라든지 이런 뛰어난 선수들이 한 명 있다고 해도 그 팀이 절대적으로 뛰어난 팀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우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메시가 있는 팀이 항상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명이 뛰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는 게임 같으면 항상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1명이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그 축구팀이 우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축구팀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한 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고 부흥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면은요,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하교회가 돼버렸죠. 지하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언더그라운드 처치라고 합니다. 땅 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리죠. 언더그라운드 처치.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부터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또 태국을 다녀오고 올해도 캄보디아를 가고 두 번째 방문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지하교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회지만요, 지하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알 수 없게 번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하듯이 지하교회는 번식을 해야 됩니다. 분열돼야 돼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크고 작은 교회를 전부 다녀본 그런 배경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는데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교회 안에서만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많은 중대형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왕노릇해요. 자기 교회 안에서만 천국잔치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안에서만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천국잔치죠. 그 안에서만 부흥회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길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뻐하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만 모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만 모인다고 하는 것이 뭐 100%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거기서 힐링도 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치유도 되고 기쁨도 얻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하면은 교회 밖으로 나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어른이 되면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더그라운드 교회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정체되기 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만의 예배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6일 동안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공동체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한번 교회를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면 결국은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기존 교회의 틀을 깨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직도 만들지 않고 봉사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없애고 하나씩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점점 소극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어떤 봉사의 짐을 지우지 않고 나름대로 교인들끼리 잘 지내게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항상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생기고요.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갔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교회를 우리가 이뤄 나갈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답을 못 찾아요. 그리고 저희는 점점 번아웃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저하고 사모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저희가 충실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저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기뻐야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7년,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마치 고무풍선이 점점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저희에게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소진되고 있었다.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몇 번 언급은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제 욕심만큼 많이 따라와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한 제 불찰이 가장 컸겠죠.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리더 일이다.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적은 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태도가 교회 전체 공동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어떤 언더그라운드 처치는요, 처음에 10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언더그라운드 처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작은 교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를 마이크로 처치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한 20, 3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10명으로 시작했던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지금 200개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6개 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요. 10개 도시에서 200개 마이크로 처치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비전과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도전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전부 저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개가 평신도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장원을 차립니다. 가서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또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또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창녀촌에 가서 몸을 파는 여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전부 다 달라요. 제각기 달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부 다 제각기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섬기기만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를 못 나가면 보내시는 선교도 있어요.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전교인이 한 번 정도는 밖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하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직접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난주에 몽골을 다녀왔는데요. 3박 4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몽골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시내에서는 포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제가 알고 있던 한 선교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20년 전에 잠시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인데요. 그 선교사가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2005년도에 몽골을 이제 배우자와 갓 결혼해서 두 부부가 2005년도에 몽골로 넘어갔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몽골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이 교회가 된 거죠. 몽골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밥을 같이 나눠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20-30명 정도 부흥됐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고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거기 한 100명 정도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거기서 제자를 만들어냈죠. 현지인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양해 줬어요. 위임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에 대한 아무런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또 옆 동네에다 세웠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현지인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또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을 하나 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아직 건물 살 정도까지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몽골식 전통 운막집 여러분들 아시죠? 게르라고 하는 거. 그 게르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도 한 몇십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사역자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지금 자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이제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그 시내에서 목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시 선교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또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이런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몽골에도.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임대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간당 빌리는 그 건물 임대하는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선교사와 만나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참 본받을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모이고 하면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교회 재산이라든지 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 명의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본국에서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그 교회를 전부 다 위임해서 넘겨주고요. 심지어는 몽골이 좀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헌금 가지고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목회자 사모가 카페를 운영해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요. 두 번째 교회는 개인 목욕탕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물로 이제 몽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목욕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목욕탕이에요. 한두 명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목욕실이 한 3개 정도 딸린 목욕탕을 운영하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약간의 이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 두 번째 게르 교회에 있는 현지 목회자는 또 몸이 안 좋아서 3달 전에 한국에 와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따가 영상으로 잠시 보실 텐데, 그 몽골인 목사님이 원래는 등치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왜소해졌습니다. 몸에 있는 살이 전부 빠져나간 거예요.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간암이 걸리면은 고칠 생각을 못 합니다. 의료 기술도 없지만 너무나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를 이제 이 선교사가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간 이식 수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몽골 선교사의 간을 자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 온 거죠. 그래서 아들의 간을 일부 잘라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식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1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 이 수술 부위가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 세력에 있어서 뭐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전염되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좀 그런 상황이. 자,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봤어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지금 또 저쪽 고비 사막 넘어서 소련 러시아 지역과 맞닿은 곳에 교회를 지금 또 하나 현지인이 세워야 되는데 게르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싼 거는 한 7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과 같이 상의하고 저희 에베네셀 선교의 이름으로 7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거기 게르 교회를 짓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몰라요. 잠시 사역했을 때, 전도사 때 잠깐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게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누가 헌뜻 몇백만 원씩 돈을 헌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 싹 닫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저희 선교의 이름으로. 내년에 아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내년에 가시면은 게르 교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지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도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는 어느 선교사인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나라 가면은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나라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알고요. 그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내 교단이 없어요. 내 교회도 없고요. 내게 없어요. 내 재산이 없습니다. 내 돈도 없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유하시면,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도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보면은 전부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선교사, 내 거, 다 내 거예요. 다 자기 거래. 그래서 선교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유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주장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지원금을 끊는다고 협박을 하고, 선교사가 어떻게, 그래서야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로워야죠. 본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보내줄 물질을 보내주고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앉아서 자꾸만 정치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교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에베네셀 선교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야만 우리가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럼 누굴 위해 쓰여져야 될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을 교회로 만드시고요.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어제 저희 가족들이 전부 오랜만에 한번 모였는데요.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가 99세시지 않습니까? 백수연이라고 하는데요. 100세 잔치를 99세 때 미리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형제들과 그 후손들, 아들, 딸들 다 모였는데, 아이들까지 다 모였는데 한 40명쯤 모이더라고요. 제 형제가 이제 7남매인데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명이 이제 결혼해서 사시다가 7남매가 생기고요. 또 7남매들이 각자 배우자를 얻으니까 이제 또 14명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1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15명의 아이들이 전부 장성해서 30명이 됐고요, 부부가. 그리고 그 밑에서 지금 또 10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다 몇 명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정확히. 아마 지금 그 인원을 다 따지면 아마 한 5, 60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십 년 전에 2명으로 시작한 가정이 지금은 한 5, 60명으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혈통적인 부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어떤 가정을 이뤄나가면은요, 남녀가 결혼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 하나 이상을 낳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이러한 번식입니다. 이걸 이제 혈통적인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런 육신적인 성장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제 생각으로는 육적인 성장의 최소한 10배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적인 성장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영적인 성장은 순식간에 100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 넘게, 어떻게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한다면요, 반드시 이와 같은 부흥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면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목회를 계속 나가다 보면요, 결국은 목회자들이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인본주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을 의존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의존해야 되고 그런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교인의 수가 작더라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수가 작은 것과 약한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반면에 교회 수가 많고 크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교회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저는 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는 적지만 강한 그런 밖으로 부르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부 정체되어 있는 걸 좋아하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합지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걸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선교에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까? 내가 선교지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수가 적지만 저는 대형교회 못지않은 그런 강인한 교회를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안에만 있지 마시고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며 또 교회는 선교자 발판이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정체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역동성이 있는 그리고 강인한 군사와 같은 그런 에베네셀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